세상이 뒤숭숭하죠. 국외적으로는 전쟁의 여파가 우리나라에까지도 미치고 있고요. 국내적으로는 수요일 날 있을 대통령 선거 문제로 사전 투표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치밀하지도 못하고 세밀하지도 못하게 일처리를 했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지금 너무 마음이 막 속상하고 또 분분해합니다. 각 정당들도 그런 상황이고요. 더욱이 이 산불이 어제 그저께까지 9군데 이상 났었죠. 그러면서 진화된 부분도 있지만 진화되지 않아서 그래서 너무나 어수선하고 힘듭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표적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걱정, 근심. 두려움을 넘어서 걱정과 근심이 그냥 한번 생각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강하게 우리를 압박해 오니까 우리의 내면에도 그 두려움과 걱정이 근심과 염려로 막 깊이 있게 새겨지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래서 내면 가운데 여러분이 잠자다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보통 가위 눌리는 꿈이나 걱정스러운 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매불망 잠을 못 주무시고 심신이 고단하고 힘들어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사실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 안에 있는 오늘 6절 7절은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도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AD 60년, 62년, 다른 분들은 61년, 63년으로 계산하는데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 수감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럴 줄 알았지. 바울이 경고망동했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라고 하면서 바울의 복음 전한 태도나 결과를 놓고 터부시하고 흠집 잡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는 뭐라고 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잡힌 것뿐이지 그는 개인적으로나 어떤 삶에 있어서 절대로 누가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소리가 또 그 소리가 어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린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든지 풀려나든지 나는 오직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 내 이름이 욕되게 전해지더라도 복음이 흘러가는 게 나는 감사하고 선함으로 복음에 흘러가는 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로마서의 말씀이죠.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느냐?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각각의 두려움은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다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더 그래요. 코로나가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지방의 교회 어떤 교회에도 코로나가 스쳐 지나가면서 목사님 가족도 젊은이들도 그래서 온통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저 산불이 우리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를 않고 또 자식을 생각하면 앞일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와요. 이게 조사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인간에게 왜 두려움이 올까? 정답은 그건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앞날을 모르니까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앞날을 알려줘도 두렵지 않을까요? 앞날을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3월 6일이잖아요. 3월 16일 정원철 사망하는 날. 그러면 앞으로 10일 남았잖아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느껴지겠어요? 10일 후에 어떻게 되는 10일까지 시간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나는 뭘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두려움이 전혀 없나요? 있어요.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가 정확하게 우리가 미래를 알게 되면 역시 두려움이 있죠.
내가 어느 날 몇 월 며칠에 사고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거 오기 전에 피말라서 다이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요?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꽉 붙잡아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유일하신 여호와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온 열방과 여러분의 삶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는 분임을 믿습니다. 적어도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런데 왜 두려움이 오냐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떤 때는 믿어지고 어떤 때는 신뢰가 안 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어요. 비법이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드리고 붙잡는 게 있어요. 왜 못 드리느냐? 신뢰를 못하니까 못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라고 하는데 모두 맡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둥바둥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으면 어떡할 것 같으니까 솔직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얘기해 보세요.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죽을 것 같잖아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건 쉼을 준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평안을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그럽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저 같으면 7절을 편지 쓸 때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쓸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안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너희 마음 카르디아 심장 마음속에 있는 중심의 내적인 감정과 생각들 지각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내가 원하고 계획했던 방법 그대로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평강으로 에이레네의 평안으로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평안이 언제 오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못 내놔요. 내가 갖고 있어도 두려워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너희들의 방법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와도 흔들림이 없는 평안이에요. 내가 원한 것과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서 되는 것도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결과의 응답의 어떠한 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그분은 전능자예요. 모든 걸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불안해요? 기도해놓고도 돌아갈 때는 아우 불안해.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왜 불안해요? 돌아섰는데 안 믿어지니까 이거 언제 하나님이 해줄까? 진짜 해줄까?
그래서 바울은 기준을 정합니다. 기준. 한번 여러분 그 기준에 맞춰 보시자고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간구예요. 근데 우리는 불안하니까 기도를 해놔도 하나님을 확실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중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에도 하나님을 신뢰를 못할 때가 있으니까. 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요? 모든 일에 돈으로, 모든 일에 내 힘으로, 모든 일에 내 명판으로, 위신으로, 권세로, 백으로, 학력으로,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의 생각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와 간구가 아닌 내 지혜와 지식과 배경과 경험과 학력과 돈과 내가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백을 동원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점점점 멀어져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열매가 나와요.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도 잡게 돼요. 그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이 엘리트 그룹에 어느 순간 나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요. 이게 익숙한 게 문제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뭐가 없냐면 변화가 없고요, 받아들임이 없어요. 그리고 내 거에만 갇혀 살아요. 익숙함, 좋은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내 생각과 방법과 계획으로 익숙해서 뭔가를 추진하고 이룬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맡기지 않습니다. 큰 거, 위험한 거,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의 것은 맡기는데 내가 생각할 때 작은 것, 하나님이 이것 정도야 뭐 신경 쓰시겠어 하는 것들을 안 맡겨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죄는 작은 죄와 큰 죄가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죄는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다. 하나님 앞에는 다 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합리적인 지성으로는 작은 죄, 큰 죄를 따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작은 건 안 해도 되고 내 삶 속에 좀 절체절명의 위기와 큰 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게 맞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에 쌓이지 말 것을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라는 건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내 손에서 붙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내 소관을 떠난 거예요. 주님이 돌보시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냐면 세밀하고 친밀하고 주도 면밀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지키시고 그래서 채워주시는 분으로 설명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또 어떤 경우를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거칠어요. 근데 우리가 그 거치는 길을 못 갈 걸 아시니까 가서 우리 앞에 가셔서 어떻게 해요? 길을 다 닦으시는 분. 우리가 가는 고비고비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놓으셔서 물도 주시고 빵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 우리보다 모든 것을 다 통찰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사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는 분이 우리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으면 주님의 그 친밀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친밀함이 뭡니까? 친밀함. 부부간에 친밀하신가요? 부모와 자식 간에 친밀합니까? 저도 우리 아내와 저도 우리 자녀들과 친밀함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될 숙제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우리 박 권사님 이게 필요하구나 하고 미리 채워주시고
우리 나 집사님에게 지금 이런 위기가 있네? 하나님 앞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강 집사님 또 이렇게 힘들고 아프구나.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줘야겠구나. 다 이렇게 채워주세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돌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는 겁니다. 다 아셔요. 그러니까 남편 지갑도 이렇게 열어보고 아내가 지갑도 열어서 돈이 없으면 넣어주고, 물론 요즘은 카드를 쓰니까. 또 이렇게 보니까 손수건도 아이고 남자들 하는 게 다 똑같이 손수건도 데려서 또 넣어주고, 물론 집집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필요를 채워줘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걸 표현해 줍니다. 뭐라고 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고 신뢰함으로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못 놔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못 해요. 할 때도 있지만 안 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70만큼 80만큼 했으면 평균치 이상이지, 내가 그 정도 10개 중에 7개 정도 8개 정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2개 3개 못 구한 거 뭐 그게 대수롭간? 죄송하지만 대수롭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실까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여러분은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여러분을 보면 알아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힘듦 가운데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이 바쁘고 어렵고 힘든데 내가 기도 제목까지 얘기해 주면 더 힘든다고 아주 친밀함을 벗어난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함께 알아가면서 함께. 목사가 왜 바빠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바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일로 바빠야 되죠. 기도를 안 하게 하는 것도 죄예요. 더불어 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 안 하는 것도 죄고, 사무엘의 고백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 큰 일 없습니다. 다 모든 일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믿음의 선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이런 것 갖고 평생 싸웠어요. 모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분이죠? 네,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분이 다 모세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셀 수가 없어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은 건 아니지만, 모세라는 건 물에서 건져냈다, 소조, 구원받은 자입니다. 모세가요, 백성이 하도 쏙세게요. 맨날 원망이 나고 불평만 하고, 우리를 해준 게 뭐냐고, 위에서 해준 게 왜 자꾸 우리를 이렇게 죽음의 길로 인도하느냐고, 물 달라고, 고기 달라고. 여러분, 모세가 정육종 사장님이에요. 한국수자원공사 회장님이에요. 백성들이 그럽니다. 막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민수기 20장에 모세야, 여기 있네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짜증났어요. 지대로 짜증났어요. 백성들이 너무 꼴사나워요.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 뭐라겠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려 하고 흥분을 했어요. 급했어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 기도로 나갔으면 좋았을 것을 내리쳤어요. 그때 어떻게 했죠? 물이 나왔어요. 성공했네. 사람들이 와 그래요. 와 찐짱 모세. 근데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방법으로 한 거예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겠는데 그 모든 일이라는 단어를 무시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방법인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에서 예외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요? 아니 물 나왔잖아 물. 그러면 대체 결과만 좋으면 백성들이 다 빨래도 하고 먹고 너무너무 잘 됐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여호수아 보세요. 모세의 수제자답게 또 닮아가요.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9장 14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딱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9장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여러분 기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걸 들었어요. 소문 막 엄청나게 빠르게 가요. 큰일 났다. 우리가 저들하고 싸워봐야 소용없겠다. 저들의 신이 우리의 신보다 강하다. 그럼 어떡하지? 죽지 않으려면 화치를 취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옷 행색을 그렇게 꾸리고 가죽 부대도 다 허름허름한 거에다 음식 넣고 포도주 쫄쫄쫄쫄 셀 정도로 가지고 오고 떡도 곰팡이 난 거 만들어 갖고 막 행색을 그래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디서 온 사람들이요? 우리는 저 멀리서, 저 멀리는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있는데 저 멀리서 당신들의 신이 하신 그 한 일을 보고 화친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걸 보고 정말 그런가 봐. 이거 봐봐. 떡 봐봐. 포도주 담은 가죽 부대 봐봐. 이 사람들 모양 봐봐. 얼마나 멀었으면 이렇게 됐을까. 우리 그냥 받아들입시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주님, 진위를 알려주십시오. 제가 어찌 해야 합니까? 한 번만이라도 물어봤으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라니까 그 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으면 평상시에요. 여호수아의 패턴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각 지파장들에게, 지파장들이 백성에게요. 그러다 모세 없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지파장들이 백성에게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늘 물었어요. 근데 이 날은 안 묻네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맞고 저 사람들이 거짓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갔어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각으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속았어요. 하나님이 망신당하셨어요. 자, 다윗 한 명 더 볼까요? 다윗 하면 우리가 데이빗, 너무 존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계도 보면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삼각형, 거꾸로, 정삼각형 이렇게 놓은 거. 다윗이요, 범죄 전에는 참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 사건 이후로 그의 삶과 그의 가정이 점점 어둠의 그늘들이 들이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주 된통 넘어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여기 본문에는 하나님이 격동하신 걸로 돼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다른 본문에 보면 다윗의 아집과 고집이었어요. 야 요압,
너 지파 땅 돌아다니면서 나를 위해 싸울 군사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와. 그런데 요압이 아니 뭐 그런 것까지 세세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채워주셔요. 그리고 지금도 넉넉합니다. 뭔 잔말이 이렇게 하면 하라는 대로 해. 그러니까 요압이 화가 났어요. 조사하러 가면서 지파를 또 빼고 개수를 안 해요. 그리고 보고를 해요. 이런 마음이 격동해 오면 평상시에 이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마음에 격동함을 주시지? 여러분처럼 골방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지금 평강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까? 아니면 제 욕심일까요? 좀 걸쳐서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가면 좋았을 것을 다윗이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백성이 고통을 겪었어요. 돌아보면 저도 참 무지합니다. 저도 성격이 급한 편에 속해요. 급하다 보니까 제 감정이 평안함이 없을 때나 제가 어떤 상황에 급하게 이렇게 압박 가운데 있으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 소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상황을 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요. 그리고 내 머릿속의 생각이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지더라고요. 여지없습니다. 사달이 일어납니다. 경험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안 해도요 성공한다니까요. 열매가 주렁주렁 아까처럼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본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종으로 장작 패고 물 깃는 아이고 이런 사람들 뒀으니 얼마나 좋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아요. 열매가 있어요. 엘리트 그룹에 나도 모르게 올라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한 건 다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지 않고 한 것도 다 죄예요. 그러니 저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이고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 계획이고 방법이라고 그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결과에 남는 후속 쓴 나물이 있어요. 쓴 열매. 그게 뭐죠?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싸움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 나타나는 쓴 열매. 첫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훼손됩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의욕이 생겨서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뚝! 정말 씨름하다가 야곱이 천사위에서 엉덩이뼈, 허리뼈 뚝 치니까 저는 것처럼 뚝 하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다면 그건 하면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기쁨이 없으면 그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분별하기 참 쉽죠. 내 신앙이 이렇게 멈춰 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죠. 물어야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침묵 기도의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친밀함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능력을 행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와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만듭니다. 별의별 마음을 마음에 다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심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은혜 받지 못하는 마음,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마음, 삐뚤어지는 마음을 다 줘요. 혹시 그러한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짜로 묻고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보십시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집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마다 다 죄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했어요?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겠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기도가 중요하고요. 순간순간의 기도가 중요하고요. 겸손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스탑해야 돼요. 내가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 자녀들과 또 아내와 남편이 서로
알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구하면서 응답을 구하면 그게 복인데,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요? 가족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남편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혼자 다 저를 포함한 거예요. 저부터 혼자 머릿속으로 계획해가고 혼자 막 밀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결과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꼭 아내씨들하고 상의를 해라. 두 번째, 자녀들과도 얘기를 하자. 그건 또 왜 아멘을 안 해요? 애들이 너무 어려서 자녀들한테도 얘기하셔야 돼요. 그게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오은영 박사님의 그 상담소에 조영남 씨가 나왔었죠. 본인은 참 억울한 것도 많다 이거예요. 이런 사건, 여러 가지 지면과 매스컴에서 자기 이름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것 때문에 힘들었다. 근데 포인트를 하나 잡았죠. 옛날에 미나리를 통해서 상 받았던 전 부인에 대해서 우아한 복수를 했다 나에게 라고 했어요. 수준 있어 보이는 언어 표현이지만 그건 누구를 공격한 거냐면 그 전 아내를 공격한 거죠. 그러면서 오은영 박사나 그 옆에 패널로 있었던 정영돈 씨가 하는 얘기,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말을 하는구나. 자기를 보호하는 말만 하는구나. 어쩌면 제가 그 사람일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기도해보고 어떻게 진짜 축복해주고 어떻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드러내는 걸 불안해하지 않으면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대화하다 보면 저도 그런 모순에 빠지는데, 목사님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요, 여태까지는 솔직히 얘기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알고 그 얘기 하세요. 제 앞에서는 앞으로 솔직히 얘기하지만 그냥 원래 목사님 저 이래요 하고 얘기하세요. 저도 혹시 가다가 솔직히 목사님 3월 6일 설교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드릴게요. 매사가 솔직해야 되는데 왜 이 자리에서만 솔직히 얘기하면요, 아니 원래 얘기하는 거 그러면 솔직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처럼 목사에게도 솔직하시고 부부간에도 솔직하시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솔직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크면서 돈에 대한 가치를 알면서 쟤네들이 엄마 아빠 때 배신감을 느꼈던 적, 그건 여러분 가정에도 다 있었던 적, 그죠? 얘네들이 돈을 모를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세뱃돈을 주거나 뭐 유치원 갔네 초등학교 들어갔네 입학금을 주면 다 엄마 이거 내 거야 내 거. 알지? 그럼 걱정하지 마. 네 통장에 다 넣어줄게.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나가 빠져나간 건 아니야. 아예 중간에 이렇게 가져간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솔직하다 솔직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거 내 거였을 건데 이거보다 더 많을 건데 이제 돈에 깨이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엄마 아빠가 그때 힘들었어. 미안해 그때 썼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갚아주면 되는데 또 갚아주진 않아. 이제부터 잘할게. 우리 아이들이 피해의식이 있죠. 그게. 그래서 저도 쟤들한테 갚아야 될 돈이 분명히 있어요. 먹여주고 키워주잖아. 그건 기본이잖아요. 원래 우리도 그렇게 컸는데. 자녀들한테도 저를 포함해서 잘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 두 분이나 계셔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 작은 일 큰 일 없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어드리는, 맡겨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다 우리에게 뭐예요? 좋은 거예요. 내가 삐뚤어질까 봐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에 다른 방법으로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서 그거 너무 잘 되다가 넘어지고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네? 이것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이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네? 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주신 건 나의 유익을 위함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평안함이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저나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했나요? 오늘부터라도 모든 일, 작은 일, 큰 일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두 고백해야 할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 같이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직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화내고,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고 싶어 했던 적도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것 작은 것 할 거 없이 다 네가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뿐이야. 나에게 다 맡기렸니? 예, 하나님 다 맡깁니다. 주님 앞에 맡기면 염려 근심 없습니다. 맡겨놓고 남의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이러한 삶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 속으로 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변화되어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능히 일어나서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